안녕하세요. 3월 14일 청년부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시편 40편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40편 14절에서 17절 제가 읽을게요. 내 생명을 찾아 멸하려 하는 자는 다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는 다 물러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를 향하여 하하하하하며 조소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놀라게 하소서.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오늘 말씀은 제목은 발상의 전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지내고 있죠? 누군가 여러분에게 잘 지내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대부분은 그냥 잘 지내요 라고 대답할 겁니다. 그런데 이 대답은 진짜일 수 있고 가짜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잘 지낸다 라는 말의 정의가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은 삶에 큰 문제가 없는 것을 잘 지내는다 라는 말의 어떤 기준으로 삼기도 합니다. 그래서 크게 고난될 것도 없고 문제될 것도 없이 그냥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잘 지내고 있어요 라고 말할 수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요, 평범한 삶을 사는 것을 잘 지낸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 사람은 항상 진취적으로 뭔가 성취해가면서 만족해가면서 발전해가는 상황, 그 상황이 있어야만 잘 지낸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잘 지내냐고 물어본다면 나에게 특별하게 뭔가 새롭게 되고 도전이 되고 성취되는 상황이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서 잘 지낸다 라는 말을 또 하거나 안 하거나 선택하게 되겠죠. 또 어떤 경우들이 있냐면 잘 지내요? 라고 물어봤을 때 잘 지내지 못한다 라고 만약에 말한다면 실제로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뭔가 마음 불만족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잘 못 지낸다 라고 말하고 싶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면 상대방이 나를 무시할 것 같고 뭔가 상대방에 대해 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아서 그냥 잘 지낸다 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이들은 그냥 습관적으로 잘 지낸다 라는 말을 남발하면서 어떤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만약에 잘 지내지 못해요 라고 만약에 대답한다면 상대방은 그래요? 그러고 넘어가지 않고 왜요? 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그럼 그 상황에 대해서 내 어려움을 굳이 말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말하고 싶지 않은 거죠. 상대방을 신뢰하지 못해서 그럴 수도 있고 신뢰한다 하더라도 그걸 일일이 다 말하는 어떤 수고를 통해서 뭔가 어려운 마음도 그런 걸 경험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냥 잘 지내요 하고 말하기 싫기 때문에 더 깊은 얘기를 나누고 싶지 않기 때문에 대답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계속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교회 모든 예배가 멈춰진 상태, 교회 모든 활동이 축소된 상태에서 지내고 있는 저에게 지나가다가 만나게 되는 성도님들 또 전화나 또 카톡이나 여러 안부를 통해서 잘 지내냐라는 이야기들을 계속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렇게 대답했어요. 익숙하게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거든요. 그런데 잘 지내요 라고 대답하고 돌아서는 제 마음에 뭔가 불편함이 남더라고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의식 속에서는 저 나름의 잘 지낸다의 기준은 여러 번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뭔가 성취해가는 삶을 사는 것이 잘 지내는 삶이다라고 생각했던 저라면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많은 것을 내려놓고 또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루하루에 대한 의미를 상당히 귀히 여기고 또 그 가치를 새롭게 발견하고 경험하게 되면서 저에게 있어서 현재적으로는 잘 지낸다라는 그 기준이 뭐냐면 하루하루 주어진 삶, 평범한 삶, 때로는 힘들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고 그냥 그렇게 흘러가는 하루의 평범한 삶이 그냥 저는 전반적으로 잘 지내는 삶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누군가 저에게 잘 지내냐 물어봤을 때 당연히 크게 달라진 삶이 없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네 라고 대답을 한 겁니다. 잘 지낸다고. 그런데 마음고가 남는 거예요. 그 남는 게 뭔가 궁금했습니다. 왜 마음이 그렇게 홀가분하게 잘 지낸다라는 말로 내 마음이 이렇게 입술로 고백되지 않는가? 마음에 뭐가 남아있는가? 뭐가 잘 지낸다라는 말이 불편하게 만들었는가?
이제 뭔가 제 마음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제 뭔가 기준에 영향을 주는 어떤 요소가 생겼다는 증거입니다. 마음이 편하지 않는다는 거는요. 그래서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한 가지를 이제 현재적인 상황에 대해서 제가 최근 경험하고 있는 감정과 제가 또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에 대한 이해들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정리를 해봤는데, 지금 제가 여기까지 목회를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배를 못 드릴 정도의 국가적인 재난의 어떤 상황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중단해 본 일이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상황이 솔직히 말하면 저한테는 처음의 상황이고 낯선 상황입니다. 익숙하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제 뭐 그럴 수는 있어요. 그리고 처음에는 한 주 정도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2주 정도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뭔가 마음에 큰 긴장이 없었고,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려는 어떤 마음의 태도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지나갈 거다, 금방. 그런데 한 주, 2주, 3주, 4주, 어떻게 보면 3월달, 4월달까지도 어떻게 보면 장담할 수 없는, 뭔가 이제 뭐 극적인 어떤 회복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마음이 힘들어지고 있다는 것을 제가 이제 의식하지 못했지만 무의식 속에서는 그런 약간 부담, 두려움, 스트레스, 외로움, 뭐 공허함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새벽 예배도 없이 그냥 푹 자고 새벽에 푹 자고 뭐 다른 예배도 없고 뭐 성도들하고 부딪힐 일도 없으니까 편하시겠어요? 라고 물어보는 분도 있었거든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그 말은 잘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목회자는, 특별히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요, 복음을 전해야 자기의 정체성이 생겨나고요. 또 복음을 전하고 듣는 자들이 그 복음 안에서 변화되고 또 고민하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하는 그 일련의 과정들이 목회자에게 있어서는 어떤 삶의 이유고 영적인 육적인 에너지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그게 단절됐다라는 건 성도들보다도 목회자 입장에서는 더 삶의 근본적인 정체성이 흔들릴 수 있을 법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솔직히 말하면 뭐 쉰다고 해서 쉬는 게 뭐 큰 의미가 없어요. 이제는 뭐 어린애 같이 이거 이제 일 안 한다 뭐 좀 더 쉬는 시간이 있다 좋다 막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어떤 수준을 벗어났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제 안에 저도 모르는 무기력이 또 저도 모르는 그 정체성의 혼란과 또 외로움이 이제 제 안에 있었던 거죠. 무의식 안에. 그리고 저 개인적인 성향을 봤을 때도 저는 주로 수다를 떨고 장난을 치거나 또는 때로는 진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더 깊은 진리를 연구하고 탐구하고 또 적용해보는 어떤 그런 기쁨을 또 맛보는 사람이다 보니까 저의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이 상황이 스트레스로 다가올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제가 잘 지낸다라고 대답을 했을 때 이제 그런 무의식 안에 새로운 상황으로 인하여 새롭게 경험하게 되는 감정과 스트레스들이 또 언제 끝날지 모르는 막연한 어떤 그런 답답함들이 제 안에 불편함이 됐던 거죠. 그때 이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이걸 알았으면 이 작업을 이제 이 상황이 됐으면 새로운 작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뭐냐면 여러분도 조금 이런 부분을 생각하는 습관, 자신의 삶의 태도로 좀 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이 오늘, 어제까지 아니면 오늘 아침까지, 지금까지 살아오는 인생의 정의가 있을 수 있어요. 기준이 있을 수 있어요. 잘 지낸다의 기준. 그래서 지금 너무 좋아요. 괜찮아요. 나이스하고 행복합니다. 그런데 뭔가 조금씩 마음이 불편해지거나 조금씩 오늘의 삶에 부정이 생기거나 내 안에 점점 긍정적인 요소가 사라져간다는 건 지금 내가 이미 정의하고 있는 잘 지낸다라는 어떤 기준의 새로운 상황이 도전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뭔지를 알아야 돼요. 내 무의식 안에서 의식을 자꾸 영향을 주면서 내 의식은 괜찮아요. 근데 내 무의식의 어떤 삶의 경험과 감정들이 내 의식을 자꾸 집어삼키려고 하고 영향을 줘서 자꾸 정서적으로 힘들게 만들고 이성적으로 불안하게 만들고 무기력하게 만들고 우울하게 만들고 뭔가 혼란스럽게 만들고 복잡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 지금 발현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게 이제 우리의 증거거든요. 어제까지는 행복하고 좋을 수 있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내가 힘들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멈춰서서 내가 왜 그런지를 기도하면서 발견해 봐야 돼요. 돌이켜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잘 지낸다라는 정의를 위협하는 새로운 상황으로 인한 그런 스트레스와 여러 가지 감정적 요소들, 이성적인 어떤 혼란함들이 제 안에 있다는 걸 깨닫고서 이제 이걸 정의해야 되는 거예요. 새롭게.
이 상황에 맞물려서 새로운 제 안에 정의를 세우고 기준을 세우고 믿음의 가치들을 더 이제 한 부분을 또 만들어내야 되는 시간이 찾아온 거죠, 개인적으로. 그래서 기도를 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복잡하게 생각할 건 없어요. 그럴 때는 여러분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믿음이 있는 자 같이 뭐 믿음으로 고민하며 기도하며 뭐 스스로 뭔가 노력하면 될 것 같은 기대 자체를 하지 마세요.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없어요. 내 생각에서 나온 거 다 내 생각 수준밖에 안 되죠. 내가 아무리 머리 돌려봤자 굴려봤자 뭐 정의하고 할 수 있다 알캔도이 뭐 별짓 다 해봤자 솔직히 내 건 내 거예요. 내 한계를 못 벗어나요. 그럴 때는요, 여러분 내 안에서 답을 찾으려 하지 마세요. 고민할 시간에 차라리 뭐를 해야 되냐면 성경을 피세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그럼 성경에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말씀을 보고 순종해야지 뭐 이런 마음으로 성경을 펴라는 태도가 아니에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요, 인간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은요, 우리와 동일한 인간, 우리와 동일한 성정을 가진, 동일한 한계를 가진 인간들의 이야기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와 같은 고민을 한 사람들의 삶이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선례가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상황에서 그들은 어떻게 고민했고 어떻게 몸부림쳤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개입하셨고 그래서 그들은 그 상황을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어떤 식으로 극복해갔고 어떤 식으로 삶에 적용해갔고 그래서 어떤 식으로 그들의 삶의 열매가 되어갔는지 우리는 관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내 삶을 보는 것과 같이 볼 수 있는 거죠. 나는 오늘을 살고 있지만 성경을 통해서 그들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쭉 보면은 우리의 미래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예상할 수가 있고 그리고 바르게 대처하고 바르게 걸어갈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된다는 거죠. 성경은요. 영적 지혜. 그래서 성경을 보라는 거예요. 그 선례를 찾아보란 말이죠. 나 같은 사람, 나 같은 고민, 나 같은 어떤 이런 충돌, 새로운 갱신의 어떤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시점을 살고 있는 그 누군가를 찾아보란 얘기예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떠오른 인물이 다윗이었습니다. 왜 다윗이었냐면 여러분 다윗과 같이 인생에 굴곡이 많은 사람은 없었을 거예요. 집안의 막내로 살았죠. 거의 버림받다시피 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에게 아들들을 만나서 함께 이제 제사를 드리고 성결케 하고 제사를 드리고 식탁의 교제를 나누기를 요청했을 때 이새가요 7 아들을 데리고 와요. 근데 다윗은 안 데리고 왔죠. 다윗은요 솔직히 아들 취급한 거 아니고 남들 앞에 보이기도 부끄럽다 생각했을지도 모르고요. 감추고 싶은 어떤 수치라고 여겼을지도 몰라요. 어쨌든 다윗은요 집안에서 완전히 소외된 인물이었습니다. 형제들에게도 마찬가지죠. 그 형제들 누구도 그래도 아버지 다윗을 불러야 되지 않나요? 뭐 그런 내용들 없어요. 그냥 형제들도 다윗을 그냥 무시하고 살았던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그렇게 홀로 그 어린 나이에 그 수많은 양떼를 돌보면서 그 들판에 홀로 밤낮없이 지냈던 거죠. 그 다윗의 인생 생각해 보셨습니까? 다윗은요 그 인생을 살면서요 자신의 인생의 정의를 했을 겁니다. 아 그래 지금 내가 의지할 건 아버지도 형제도 아니고 하나님밖에 없다. 그리고 내가 돌보는 저 양들을 내 자식과 같이 아끼며 나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야겠다. 다윗이라고 왜 안 힘들었겠어요? 힘들고 어렵고 외롭고 그랬겠지만 그는 계속적으로 이제 자신의 삶에 처한 환경과 자신이 해야 되는 어떤 삶의 태도에 있어서 이제 그슨 고민을 한 거죠. 그래서 스스로 이제 길을 찾은 거예요. 하나님과 앞에 이제 기도하면서 엎드리면서 새로운 믿음의 길, 삶의 길을 찾은 겁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에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하는 것. 그러면서 다윗은요 심심하게 살지는 않았어요. 예, 나중에 이제 사울왕에게 불림받아서 갔을 때 수금을 탔죠. 수금은 그냥 타지는 게 아니죠.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수금을 연습했을 거거든요. 그 시간을 자기 나름대로 살아낸 거죠. 하루하루를 의미 있게. 또 그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그때 어떻게 평가를 하냐면 뭐 무용 어떻게 보면은 용기가 있고 무용이 뛰어나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골리앗을 이겼을 때 여러분 그냥 물맷돌로 우연히 돌 던졌는데 이긴 게 아니에요. 수많은 연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냥 연습했냐? 그냥 뭐 돌 세워놓고 그걸 저기 멀리 던져서 5m 뒤에서 맞추고 이런 연습이 그냥 실전이었죠. 예, 사자와 막 이리와 곰과 막 그죠? 그런 위험한 짐승을 사나운 짐승들을요 그걸로 막 싸워 이겨야 되니까 계속 실수 없이 연습하고 가장 더 효율적인 방법을 연구하고 어떤 돌이 좋은지 언제 던져야 될지 얼마나 돌려야 될지 스스로가 계속 연습하고 그렇게 살아낸 거예요. 하루하루 의미 있게 살았다 이 말이에요. 또 그가 이제 언변에 능통하자도 이렇게 말하거든요. 나중에 이제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근데 언변에 능통하다는 건요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사람 말을 잘 이해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폭넓은 지식적인 측면도 있고 또 언어를 잘한다, 잘 구사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학문에 공부도 열심히 했던 거예요. 그냥 뭐 양들만 보는 그런 사람으로 살지 않고. 그러니까 다윗은요 자신이 홀로 들판에서 소외된 채 살았지만 그는요 자신의 삶에 최선을 다하여 살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자신의 삶에 새로운 정의를 세우고 그 자체의 의미를 두고 가치를 두고 기준을 두고 잘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잘 지내고 있었다라는 정의는요 그 당시 때는 그런 삶이 자신의 삶에 잘 사는 삶에 대한 정의였겠죠. 그런데 이제 다윗의 인생에 변화가 찾아옵니다. 사무엘 선지자를 하나님 보내셔서 그를 부르시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시려고 작정을 하시고 그 이후에 바로 이제 경험된 게 뭐냐면 왕이 된 게 아니라 제일 먼저 경험된 거는 사울 왕을 만나고 그의 옆에서 이제 수금 타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다윗의 인생이 점점 어떻게 됩니까?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다윗은요 양을 혼자 치던 때에서 이제는 왕의 곁에 머물러 무기 드는 자로 또 수금 켜는 자로 이제 그 안에 있으면서 다윗은 새로운 인생을 경험하게 됐죠. 그러니까 다윗은요 이 새로운 상황 속에서 새로운 정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 왕의 수금을 타는 자, 무기를 드는 자, 오케이 딱 새로운 삶의 정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다윗에게 이제 뭐예요? 이전에 경험했던 바들이 그러니까 홀로 양을 치면서 경험했던 바들이 이제는 점점 그의 삶에 놀라운 또 하나의 무기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난날의 과거에 최선을 다하세요.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다윗이요 그 시간에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솔직히 골리앗과 마주쳤을 때 싸울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거죠. 엄마 품에서 오냐오냐 자랐던 막내 아들이라면 골리앗이 나왔을 때 여러분 다윗이 나가서 싸워 이길 생각을 했겠습니까? 못하죠. 양치면서 맨날 원망하고 말이죠. 나만 왜 이렇게 살고 막 불평하고 막 못 살겠는데 막 이런 삶을 살았다면 여러분 골리앗이 왔을 때도요 자신 있게 막 할 수 있다라는 어떤 자존감을 가지고 능동적으로 나가지 못했을 거예요. 물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제일 컸겠지만 그의 삶을 헛도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요 골리앗이 왔을 때도 나갔어요. 그리고 싸워 이겼죠. 그러니까 순식간에 다윗의 인생은요 더 올라가게 됩니다. 민족의 영웅이 됐어요. 그리고 군대 장관이 되고요 왕의 딸과 결혼까지 하는 어떻게 보면 수직적인 신분 상승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또 새로운 인생의 정의를 하게 됐어요. 군대 장관으로서 왕과 백성들을 위해서 싸워야 되는 어떻게 보면 책임을 가진 사람. 그래서 누군가 그 시절에 다윗에게 잘 지냈냐고 그러면 다윗이 잘 지낸다고 말한다면 다윗은 그렇게 살아내는 것. 군대 장관으로서 잘 싸우고 이기고 왕이 말하는 명령을 잘 순종하고 막 이렇게 살아내는 것. 아내를 잘 돌보고 이제 그게 다윗에게 있어서는 잘 지낸다는 삶의 정의가 됐겠죠. 변화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다윗이 승승장구하니까 사울 왕이 시기를 합니다. 질투를 하고요. 그래서 그를 죽이려고 하고요. 그래서 다윗은 새로운 상황의 새로운 국면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이방 나라로 도망 다니기도 하고요. 또 유대 땅 안에서도 사람도 인적도 없는 어떻게 보면 돌산 같은데 숲이 우거진 어떻게 보면 인간이 좀 윤택하게 살 수 없는 그런 변두리로 도망 다니는 삶을 10년 넘게 살게 되죠. 여러분 다윗의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만약 그 순간에 있는 다윗에게 누군가 잘 지내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다윗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죽을 것 같다고 힘들다고 그러면서 누구를 원망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이제 와서 내가 하루아침에 이런 사람이 된 이런 상황을 처지게 된다면 난 너무 화가 난다. 너무 견딜 수가 없다. 차라리 날 죽여줬으면 좋겠다. 죽었으면 좋겠다. 너무 힘들다. 외롭다. 고독하다. 마음이 어렵다. 아프다. 막 그런 별 얘기는 다 했을 것 같거든요. 근데요 다윗은 그때 새로운 인생의 정의를 발견합니다. 이제는 자신의 인생에 새로운 상황, 감당할 수 없는 상황과 마주했을 때 다윗은 새로운 삶을 정의하게 돼요. 오늘 말씀 시편 40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1절에서 4절은요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웅덩이에 빠진 것과 수렁에 빠진 것과 같은 위기에 처했던 과거 자신을 건져내신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1절에서 4절. 그리고 5절에서 10절에서는 그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요 이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시다. 막 어떻게 보면 기쁨으로 막 이렇게 하나님을 막 찬양하는 거예요. 자랑하는 거죠. 그리고 11절에서 17절 보면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지만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 충성된 자세로 여전히 살고 있지만 자신의 죄로 인해 이제 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그 상황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 나를 건져주세요 라고 이제 구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죄로 인하여서 위기가 찾아왔어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은 우리가 약간 좀 더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하자면 여러분 이제 죄로 인해서 위기가 찾아왔다, 고난이 찾아왔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죄라고 말하는 부분은요
뭐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뭐 다른 뭐 죄악들을 행하고 뭐 이런 것도 죄지만 여러분 그것도 큰 죄예요. 뭐냐면 어떤 상황이 닥쳤다 그래서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 없는 자와 같이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절망하고 낙심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큰 죄예요.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만홀히 여기는 거죠. 하나님 있으나 마나 하나님으로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 삶의 모습이. 그거 죄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심하는 거는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서는 가장 큰 죄입니다. 그거 아십니까? 그런 죄로 인해서요. 우리는 스스로 고난을 만들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망을 주고 불안을 주고 두려움을 주고 불씨를 주고 무기력을 주고 막 분노를 하나님이 그런 거 주십니까 우리한테? 아니에요. 우리가 만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불신함으로 인한 죄의 결과들이 우리의 삶에 드러나는 거예요. 증상들이. 하나님은 그런 거 주신 적이 없거든. 우리가 하나님을 불신하는 죄, 그런 죄를 통해서 우리는 스스로 원치 않는 고난을 내가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고난 안에 있을 때요, 이제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어떤 죄를 통해서 만들어낸 고난, 40편은 언제 쓴지는 정확하지는 않아서 다윗이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자신의 연약함이든 자신의 죄로 인한 것이든 지금 고난 속에 있어요. 근데 이제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16절에서 17절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요 지금 뭘 말하는 거야? 하나님 바라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권을 사랑하는 자를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리고 17절 하반절에 보면 마지막 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건지신 하나님, 구원하신 하나님 지체하지 마소서. 그러니까 지금 16절과 17절의 말씀을 쫙 보면요. 주를 찾는 자가요. 주 안에서 즐거워 기뻐한다. 구원을 사랑한다. 주님은 위대하시다라고 말하는 그 상황이 어떻게 보면 해결된 이후의 상황처럼 얘기하는 거 보이지만 그 해결된 어느 날이 왔을 때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17절에 보면 하나님 지체하지 말고 도와주세요라고 말하는 걸 보면 아직 해결된 상황이 아닌 고난의 때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요 오히려 그 하나님 고난 안에 있지만 가난하고 궁핍한 상황에 있지만 나의 하나님 안에 있으면 즐겁고 기쁘고 구원을 사랑하며 하나님 위대하시다 말하는 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인간은 보통 어떤 상황이 해결되고 끝나야 평안하다, 행복하다, 즐겁다라고 말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말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다윗은요 여전히 가난하고 궁핍하고 하나님 빨리 도와주셔야 되는 상황이지만 지금 다윗은 주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 위대하시다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럼 우리 뭘 할 수 있어요? 다시 고난이 왔어요. 죄로 인한 고난, 연약함으로 인한 고난이 왔어요. 그러고 나서 다윗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마치 그 나를 벗어난 자와 같은 기쁨과 감사를 누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거를 이제 막연하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뭐 그렇게 될 걸 믿음으로 좋게 해결되고 뭐 이렇게 될 걸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자 뭐 이렇게 결론 내자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 고난의 때에 있을 때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있을 때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을 믿는 선한 역사를 이루어가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고백하며 시인하는 적극적인 태도를 가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제가 아까 다시 저에게로 돌아가서 잘 지낸다는 저의 고백이 이제 마음에 불편함이 되고 어려움이 됐을 때 근데 이후로 다윗이 어떻게 살았어요? 다윗의 삶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에서 건져내시고 결국엔 그의 자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이세 가지로 또 다윗의 후손으로 구원자로 인도하셨잖아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약속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오늘의 내 삶이 비록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과정들 헛되지 않게 왜냐하면 다윗이 그런 삶을 살았던 게 헛되지 않았거든요. 그 시간에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그 시간에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사람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더 인내하고 절제하고 어떤 고난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예비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다윗은 쭉 인생을 통해 경험했잖아요. 그 당시 때는 몰랐어도, 고난의 때는. 그러니까 다윗의 삶을 보면서 그 삶이 저의 삶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모든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의 삶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당장은 고난의 때입니다.
애굽에 노예 있을 때는 고난의 때입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하셨거든요.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그날을 주시겠다 하신 하나님. 그리고 오늘의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은 그날을 반드시 봤단 말이에요. 그 믿음의 삶들을 이제 같이 보면서 전반적으로 모든 성경 인물들의 삶을 보면서 고난을 만났을 때 그들은 결국 믿음으로 오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통하여 선한 일을 하시는 오늘 하루 헛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 이 모든 과정들, 이 모든 시간들조차도 선한 역사를 이루시기 위하여 나로 살게 하시는 시간들인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자들은 결국 그날을 봤어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날들. 그리고 그냥 본 것만이 아닙니다. 목격자로만 두신 게 아니라요. 그 믿음 안에 있는 자들. 그래서 그 하루하루를 살아낸 자들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가셨다. 그것이 이제 설레인 거예요. 성경에서 나오는 설레. 여러분 그 사실을 믿어요? 안 믿어주면 못 쫓아가겠지만 믿는다면 그렇다면 새로운 정의라는 거죠. 잘 지낸다. 성취가 없어도 평범하게 하루를 사는 것 감사. 새로운 고난. 내 정체성, 무기력, 외로움, 공허함. 그러나 이 모든 시간들이 헛되지 않게 하시는 이 시간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서도 선한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느냐? 그 믿음이 필요한 시점. 또 다른 믿음이죠. 실제적 믿음이에요. 아는 믿음, 배운 믿음, 누가 그렇게 살았다라고 말하는 어떤 믿음이 아니라 지금 내가 당장 필요한, 나의 삶에 필요한 믿음의 가치. 어떻게 보면 좀 더 성숙하고 좀 더 실제적인 믿음의 필요성을 느끼게 된 거죠. 그 믿음을 구하는 거예요. 믿음을 주소서. 말씀 안에서 기도 안에서 그 믿음이 다시 잘 지낸다라는 기준 안에 스며들기 시작하니까 이제 어떤 삶으로 될까요? 오늘의 삶을 바라보는 내 태도가 달라지는 겁니다. 왜요? 미래에 소망이 있어요. 오늘이 헛되지 않아요. 헛되지 않기 때문에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날을 준비하는 자로 사는 거죠. 남들은요 어떻게 살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생각을 해봤어요. 예배도 매일 드리지 않고 어떻게 보면 간단하게 드리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들도 상당히 축소된 시간 또 내가 기존에 했던 일들이 다 축소된 시간을 살면서 내가 오늘 어떻게 하는 게 성실하게 사는 걸까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교회를 고치기 시작한 거죠. 왜냐면 원래 해야 될 일들이었는데 그동안 바빠서 미뤄놨던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사님하고 또 우리 집사님하고 같이 안전봉, 손잡이 봉도 막 4층부터 1층까지 다 만들고 또 중간중간 더러운 거 페인트 칠도 하고 더러운 것들 쓰레기 같은 거 싹 다 모아서 버리고 청소하고 정리하는 거죠. 왜냐하면 성도님들이 다시 돌아왔을 때 이제 예배 회복됐을 때 교회가 너무 예뻐진 거예요. 깔끔해진 거예요. 새롭게 이제 준비된 것들도 있고 또 위생상으로도 안 좋았던 것도 다 정비가 되고 그러면 왔을 때 얼마나 더 마음이 위로가 되고 좋으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대신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또 성도님들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오늘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생각하고 능동적으로 긍정적으로 활동하는 거죠. 저 개인적으로도 이제 이 피로도가 이제 익숙한 몸을 좀 고쳐야겠다. 그래서 식단 조절하고 어떤 순간에서도 이제 강건함으로 육신의 어떤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노력하는 태도, 공부하고 연구하고 그러면서 적용하고 도전해보는 시간. 그리고 또 그동안 시간이 없어서 또 기회가 되지 않아서 보지 못했던 책들, 연구 자료들, 어떤 영상들을 계속 섭렵하면서 제 안에 평소에 갖고 있던 것들을 더 플러스해 나가고 만들어가는 시간들을 살고 있어요. 그 이유는 오늘 하루 시간을 잘 때우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이렇게 살고 있지만 언젠가 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질 걸 믿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을 준비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오늘 하루는 절대 헛된 시간이 아닙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오늘 하루에 대한 정의를 그래서 잘 지낸다, 잘 지내지 못한다의 정의를 새로운 상황에 맞닥뜨려 여러분이 어떻게 정의하고 또 어떤 식으로 말하고 다니고 또 어떤 식으로 생각하고 어떤 식으로 여러분의 삶의 태도를 정의하면서 실제로 살아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은요 그냥 어영부영 지내고 그냥 어떻게든 언젠가는 뭐든 해결돼서 어떻게든 되겠지라고 막연하게 생각할 때가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내 믿음을 방해하는 내 긍정적이면서도 내 안에 활력적인 요소들을 내 의식을 집어삼키는 무의식의 우울함, 두려움, 불안함, 좌절, 분노 지금 이 시기에 여러분을 위협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걸 의식화시켜야 돼. 끄집어 올려야 돼. 기도하세요. 말씀 속에서 기도 가운데 깨닫게 해달라고 간절히 구하세요. 그리고 그 부분들을 주님의 앞에 내어놓고 구체적으로 고민하십시오.
믿음을 구하세요. 회개할 건 빨리 회개하세요. 이것을 그냥 두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잊어먹고 그래서 까먹어서 없어진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거는 수면 안에 다 숨어 있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근데 비슷한 고난이 찾아오거나 감당할 수 없는 위기가 찾아오거나 내 연약함으로 말미암은 위기가 찾아오게 되면 그건 다시 다 일어나요. 우리는 그때 2배, 3배 더 힘들어요. 바라기는 이 시기에 여러분 잘 지내는 삶, 잘 지낸다라는 말에 대한 정의를 잘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함께 하십니다. 무질서 하나님 아닙니다. 코로나 따위 막을 수 없어서 내버려 두신 하나님도 아니고 우리를 죽음의 위기에 내몬 그런 하나님 아닙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고 전능의 하나님이십니다. 계획과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구체적으로 인도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그 삶의 미래를 우리가 맛보진 않았지만 성경의 수많은 인들이 그 믿음으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주신 사명 앞에서 엎드려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선한 삶을 거룩한 삶을 살아낼 때 마침내 그날을 보고 그날에 쓰임받는 인생들이 됐던 것처럼 여러분의 오늘 하루의 삶에 있어서 날마다의 삶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주변을 돌아보고 여러분 삶의 부족함을 이해했으면 그 부족함을 채우기 노력하고 그래서 앞으로 주님께서 나를 쓰실 그날을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해 준비하십시오. 입술의 말을 조심하고 생각을 조심하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주변에 악 영향이 끼쳐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가면 사람들이 다 우울해지고 여러분이 가면 사람들이 다 막 걱정하고 염려하고 이런 사람들이 안 됐으면 좋겠다고. 힘들고 어려운 거 말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위로받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을 보면 긍정이 떠오릅니까? 부정이 떠오릅니까? 여러분 이건 의식적으로 노력해야 될 부분이에요. 감추란 얘기 아닙니다. 고민하세요. 내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라면 내가 왜 그런지 고민하세요. 세상 그렇게 만들었나요? 상황이 여러분을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그럴 수는 있어요. 근데 언제까지 세상 상황 탓하고 사람 탓하고 살 겁니까? 그거는 세상 사람들의 방식이죠.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나요? 세상, 사람, 상황 다 의미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어떤 것도 나에게 큰 영향 주지 못해. 잘 알잖아. 몰라서 그러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내가 아는 대로 순종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시기에 내 믿음을 더하소서, 내 안에 담대함을 더하소서, 이 시기에 내가 준비해야 될 것들이 뭔지 분명히 알게 하소서, 깨닫게 하시고 능동적으로 살게 하시고 적극적으로 살게 하시고 그래서 어디를 가든 선한 영향력 끼치며 세상 사람들은 다 두려워 죽음의 공포 위축된 삶 속에서 어떻게 보면 경제적으로 상당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있지만 사람들이 나를 봤을 때 우리를 봤을 때 너는 어찌 그럴 수 있는가 사람들이 오히려 그렇게 묻고 내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그런 고백을 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이 고난, 이 위기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감춰진 것들을 드러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버릴 것과 회개해야 될 것과 붙잡아야 할 것들을 분명히 선별하여 잘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실 때 우리는 새로운 삶으로 변화되고 이전의 삶과는 다른 더 성숙된 신앙의 어떤 경지에 이를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에 대한 삶의 태도가 달라지고 정의가 달라지고 미래를 바라보는 우리의 의식의 수준이 달라져 갈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 시기를 허무하게 보내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이 시기를 통하여 앞으로 다가올 수많은 위기와 고난 가운데서 오히려 더 담대하게 일어설 수 있는 귀한 훈련의 시간. 그래서 그때에 모두 다 피하고 도망할 때 오늘을 잘 살아낸 주의 귀한 청년들이 하나님 손에 붙들림 받으며 많은 이들을 돕고 인도하며 하나님 위대하심을 나타내는 복된 인생들 의의 도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